겨울이 오기 전에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12월 이때쯤 되어지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문구점으로 가가지고 성탄 카드 이거 만드는데 분주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완성된 건 비싸가지고 그 겉에 표지 하나 나오고 속지 나오고 또 뭡니까 그 봉투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 사다가 예쁘게 꾸미고 거기다가 네잎 크로바도 하나 붙이고 또 낙엽 꽃잎도 붙이고 이래가 가지고 예쁘게 성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많게는 수십 장에서 적게는 한 10장 정도까지 대부분은 다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미리서 다 성탄 카드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나면은 성탄 카드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기대와 설렘으로 우체부를 기다리던 그런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손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돼 있을 때입니다. 1차 투옥 때는 잠시 한 몇 년 있다가 풀려났고요. 2차 투옥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떠넘기고 역시 사도 바울도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마지막 손편지를 쓸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겨울이 지나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수 없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했거든요. 당시의 지중해는 겨울이 되어지면은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뜰 수 없습니다. 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와가지고 나를 좀 보자, 내가 너에게 뭔가 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했지만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출발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겨울이 와버렸고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26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매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성공자일까 아니면은 실패자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공자요 실패자요?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참 많아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다. 또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사도 반열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고 몇 년씩 노력을 해도 못 받는데, 이 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명문 요즘에 1등이 어디입니까? 서울대입니까? 예. 아마 서울대 대학원쯤 졸업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실패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실패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보세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빌립보도 가정교회고 고린도도 가정교회고 다 가정교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아야 10여 명, 조금 더 많으면 한 20여 명 되어지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가 사도냐? 사도면은 왜 사례비 안 받아? 못생겼고 그러니까 시집 오려고 하지 않지. 하간 별의별 험담을 다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잘할 때는요, 성도들하고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100%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꼭 누구 탓한다? 목사님 탓해요. 왜 그런지 몰라.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잘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교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세운 일꾼들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대만은 데살로니카로 가가지고 전설에 의하면은 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6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바울의 대적자가 된 사람들 6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몇 명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을 특별히 거명한 사람들이 6사람이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면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없습니다. 말년에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말년에 하나는 가진 것도 없이 병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객사한 거잖아요. 머나먼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하나 된 게 있냐?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느냐? 가진 게 있어 마지막 말년이 좋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과연 바울은 불행한 실패자일까요? 과연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자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뭘로 따집니까?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 많은 부자를 향하여서 너 성공자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성공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들 뭘 가졌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출신 성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강한 것, 많이 가진 것, 출신, 성분 이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은 볼 자랑하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거, 출신 성분 좋은 거,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이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져보니 해보니 그거 아무 것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소용이 있기는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은 여러분 돈이 권력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감옥도 안 가요. 왜요? 비싼 변호사들 사가지고 법도 바꿔버리잖아요.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의 보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투박한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으니까 바울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보배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 주님의 보배와 비교하니까 이거는 뭐와 같아요? 배설물과 같다 이거예요. 같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한 2살, 3살, 4살, 5살짜리에게 5살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은요, 이 아이들은 10,000원짜리 알아요. 10,000원짜리 알아. 근데 이 아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주고 자, 이제 아이가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 10장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야, 이거하고 바꾸자.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는 10,000원짜리만 알아. 10,000원짜리 1억 원짜리 수표를 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꾸지요. 10장과 한 장 종이하고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꿉니까?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수표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지요. 바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험했던 이 은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보배처럼 여겼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빼기 좋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강렬한 빛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고 보니까 내가 보배로 여기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몇 장하고 1억 원짜리 수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이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내가 알았던 세상 것들, 보배로 여겼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오해가 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것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하는 것과 내가 가진 세상 것들과 비교하니까 이것은요 배설물과 같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질그릇의 보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봤대요.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이 마지막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요 이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좀 많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기왕이면 좀 높은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맞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부자 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권력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면서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이것들이 방해된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더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막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성공자냐 실패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끝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맞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낙원으로 인도하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새하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땅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에게는 천년과 같고 어떤 이에는 하루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체질과 모든 땅들이, 우리의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가지고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너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데,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그 다음에 이웃들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이것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7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마음에 확 안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는 해야지요. 근데 마귀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럼 뭘 못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땅의 것만 취해가지고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버리는 거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이 사람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것 보면은 분명히 나사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잘 믿으니까 갔겠지요. 부자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에 이 부자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지요. 아니, 믿었어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7그릇의 보배를 가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요.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 날씨는 차가워오고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추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가치관으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공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거를 알라고 편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다음 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줄을 아니? 너희가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준이 달라요.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을 구경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보고 말한 사람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감동과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고 아는 사람의 감동은요, 이건 형언할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군 네로 황제는 로마 구시가지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시를 지었다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불타니까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자 네로는 모든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막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바울이 사형 당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형,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바울이 그 통나무 같은데 그 교수대가 있는데 바울이 목 잘려 순교했잖아요. 목을 그 통나무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이때에 한 로마의 귀부인이 자기가 들고 있었던 스카프를 이거를 벗어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안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요, 자기가 교수대에 자기 목을 이렇게 내밀고 그 뒤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엄청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대를, 스카프를 통해서 하고 몇몇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울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이 통통통 3번 구르고 그리고 숨졌다고 하지요. 바울이 그 목이 떨어진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고 지금도 그 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토록 견고하고 빠른 복음의 확장이 없었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사오데,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의 대성전이 지어집니다. 대리석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오늘 6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나오지만은 다
나를 버렸다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기독교계 거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의 수종 증복반이 로마서인데, 만약에 이 두 권의 책이 없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절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두 권의 서신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엄청난 능력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단 세력에 대해서 그것들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바울이 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막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당하니까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순교당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려만 두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순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보좌가 쫙 열리더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순교당할 때에 발발발 떨면서 오줌을 지리고 난 안 죽어, 난 죄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의연하게 거기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죽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죽음은요 두려워요. 나 안 죽어, 못 죽어,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인생의 겨울은,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요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야 종현아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이렇게 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